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내 양과 다른 양의 비유로 율법과 복음의 증인으로 기름 부음 받은 두 증인을 대표하는 두 교회의 공동체들의 실체를 밝혀주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증거하신 말씀 안에 담아놓은 두 증인의 기원과 정체성, 그리고 두 증인을 추수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드러내시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증인의 기원과 정체성, 그들을 추수하는 구속사의 비밀의 실체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모든 생명체들이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에 지속적으로 그들이 현존할 수 있었던 성경적 원리는요, 그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각 종자대로 완전한 형체를 갖춘 생명의 씨를 뿌린과 거둠의 두 법칙이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생명체들 가운데서도 유독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이 하나님의 집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으로 예비한 이 사람만이, 그 모든 생명체들 가운데 사람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반드시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의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증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과 예수님이 세상밭에 있는 두 사람과 매를 갈고 있는 두 여자의 비유로 하나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또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는 예언하신 말씀은 이 세상밭에 육체로 심은 자와 성령으로 심은 자의 그들의 기원과 정체성, 그리고 이들을 추수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예수님이 이 세상밭에 있는 두 사람을 먼저 증거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증거하시면서 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두 여자를 증거했습니다. 두 여자는 또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깊은 영적 비밀이 숨겨 감춰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뜻은요, 먼저 세상밭에 있는 두 사람을 말씀하신 것은요, 이 창세 이전에 이 빛과 어둠의 생명으로 이 태동한 사람들의 영혼을 담아놓을 하나님의 집으로 예비한 이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 만드실 때 그 사람들의 영혼을 담아놓을 하나님의 집으로 예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집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밭에 있는 두 사람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바로 첫 사람 아담과 마지막 사람 아담, 이 두 아담을 지칭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입증하고자 이 둘 중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증거해 놓았습니다. 왜냐면은요, 그 둘 중에 하나를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을 지칭한 것은요, 바로 자신인 예수님을 지칭하신 것입니다. 왜냐면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유월절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나신 그 부활의 몸으로 하늘 보좌로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
오직 이 하늘 보좌로 데려가는 사는 사람은요, 지금까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 그 한 분을, 그분이 바로 데려감을 당한 그 한 사람을 지칭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은 바로 성령으로 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자신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또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은 이 땅에, 그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데 그 버려둠을 당하는 그 한 사람은 바로 첫사람, 인류의 조상으로 예비한 첫사람 아담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왜냐면은요, 이 세상에 이 땅에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지만 첫 아담은 이 땅의 흙으로 인류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요, 땅에 속한 자입니다. 그는 땅에서 난 자로서 종의 기원으로 예비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육신은 마지막 아담과 같이 부활의 몸으로 살아서 하늘 보좌로 데려감을 당하지 못하고 이 땅에 그는 죽어서 이 땅에 묻히게 됩니다. 그는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5,000년 전에 아담이 죽어서 그가 900 몇 년이죠. 900 몇 년을 살다가 지금 잠깐 생각이 안 납니다. 900 몇 년을 사시다가 그분이 죽으셨는데 그는 하늘 보좌로 데려감을 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지칭해 주신 것은 하나는 자신인 데려감을 당하는 마지막 아담 자신을 지칭하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하는 첫사람 아담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두 아담을 동일한 육신을 가진 사람인데, 이 두 아담은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 사람의 모양,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일한 두 육신을 가진 사람인데요. 근데 어떻게 해서 한 사람은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고 한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는 몸으로 이 땅에 남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의문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도 이미 다 증거해 주셨는데 그 말씀 속에 다 비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증거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 안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실체가 다 담겨져 있고 그 비밀의 계획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 부활의 비밀을 깨닫고 고린도전서 15장 44절과 4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왜냐면은요, 이 지금 그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산영과 살려주는 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첫 아담은 먼저 육으로 졌지만 마지막 다음은 신령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육의 몸이 먼저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고 이렇게 증거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늘에서 난 아들의 기원으로 예비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요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친히 예비해서 이 땅에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셔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이 장사한 지 3일 만에 이 땅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 보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분이 하늘 보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의 몸을 살려주는 영이 되는 마지막 사람 아담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이 세상 밭에서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이 세상 밭에서 최초로 하늘 보좌로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몸도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과 동일하게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도 우리의 육신과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분이 육신을 가지고 하늘 보좌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볼 흘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을 때 그분 안에 살려주는 영, 살리시는 영이 그분의 죽은 육신을 살려서 하늘 보좌로 데려간다고 로마서 11장에 다 로마서 8장에 다 증거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죽은 자들, 자나 산 자들 가운데 이 땅에서는요, 죽은 자나 산 자들, 지금까지
이 인류 조상이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인류들이 탄생했는데, 그 죽은 자나 산 자들 가운데, 지금도 살아있는 자 가운데서 예수의 피로 속량해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는, 그 마지막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부활의 몸으로 살아서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의가 있었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살려주는 영이 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과 본질이 같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아들의 영으로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되겠다, 연합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살려주는 영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활의 몸으로 살아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으로 살아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만왕의 왕을 영접하는 그리스도 옷을 입고 공중 휴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난 종의 기원으로 예비한 그 첫사람 아담의 육신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완전한 형체를 갖춘 하나님의 집으로 예비해 놓은 것은요, 이 장차 하늘에 속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실 메시아의 표상으로 예비해 놓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요,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할 수 있는 육의 몸을 먼저 예비해 놓아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육의 몸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도 그분이 사람의 종의 형체인 사람의 모양으로 나시기 위해서는 육의 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사람 아담은요, 우리가 창세기 1장 또 에덴 동산, 이 구속사의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지금 신학자분들과 모든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첫 아담의 몸은 이 에덴 동산, 하나님이 이 땅에 최초로 성전으로 예비한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의 에덴 동산 밖에서 흙으로 지을 때 그의 몸은 예수님의 오실 자의 표상으로서 정결한 몸으로 예비했습니다. 그의 몸은 제 몸이 아닙니다. 그의 몸은 정결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몸으로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의 몸으로 온다는 것은, 그것은 성경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구속사의 비밀을, 깊은 비밀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죄의 몸이 된 그 이후부터 우리가 이 땅에서 구속사의 실체를 증거했기 때문에 첫 아담이 에덴 동산 밖에서 지은 그 정결한 몸이 창세기 1장의 6일간의 창조의 그 비밀 안에 다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벌써 그 처음부터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몸이, 이 몸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주고 그 물 세례를 통해서 정결하게 씻은 그 몸을 예비한 것을 우리가 지금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예수님이 오실 자의 표상으로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의 몸에는요, 그 새 언약의 말씀인 살려주는 영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코에 첫 번째 그 첫 언약의 말씀인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는 혼이 살아나는 산영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산영이라는 것은 a living soul, 영어로 말하면 a living soul입니다.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나옵니다. living soul입니다. living soul이라는 것은 그는 산영, 살려주는 영이 아닙니다. 살려주는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몸이 부활이 살아나는 건데, 이 산영이라서 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아담의 육신은요, 성령의 약속을 받은, 새 언약의 말씀을 받는,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늘에 속한 자의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살아서 하늘 보좌로 데려감을 당하지 못하고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밖에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과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을 비유로 두 사람 아담을 증거해 주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의 비밀을 밝혀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깊은 영역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 깨닫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다 증거해 놓았습니다. 그 말씀도 장차 다 두 증인의 기원을 예비할 때, 두 증인의 기원에 대해서 열 때, 산영과 살려주는 영의 실체를 증거할 때 두 증인의 기원이 아들과 종의 영과 혼의 구원의 그 실체를 다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세상 밭에서 첫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땅에서 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에서 난 자입니다. 하늘에서 난 자. 그런데 땅에서 난 이 첫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땅에 속한 자손들은요, 데려감을 당하지 못하고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시고자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 종 모세를 불러서 이 첫어장으로 제정해 주신 율법의 규례를 따라 이 땅의 제단에서 짐승의 표로 제사함을 받는 제사를 드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면은요, 그들이 이 처음에 율법을 제정받아서 복음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 오셔서 그의 피로 구속해 주실 때까지 그들은 이 땅의 율법의 규례와 율례를 따라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율법은 복음의 그림자가 되는 것이고, 그 율법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대속제물로 예비하신 어린 양 예수께서 오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그의 피로 속량해 주셔야지만 땅에 속한 자들이 하늘 보좌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린 양 예수가 오시기 이전에 구약 시대에 살던 율법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모세가 주는, 하나님 종 모세가 주는 묵은곡식, 이 묵은곡식을 상징하는 율법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율법의 계명 안에 하나님의 그 영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을 모르고, 또 그들은 이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람의 지식으로, 지정의로, 그 혼의 구속함을 받는 혼의 산용으로서 그들은 이 인간의 지식으로만 깨달을 수 있지 영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주신 그 율법의 계명을 따라서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제사를 지내라, 저렇게 지내라. 근데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그것은 바로 이 종교 철학을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율법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결과로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이 약속의 땅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출애굽 1세대들을 인도한 모세부터 시작해서 광야에 모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모세와 그들이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른 양으로 예수님 오셔서 그들을 이제 지상계획 때 시온산으로 인도해 주는, 그래서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구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구속사의 비밀이 다 지난번에 내 양과 다른 양을 증거할 때 다 밝혀 놓았습니다. 따라서요, 이 신약 시대 역시도요, 이 땅에 속한 율법 아래에 있는 이 교회 공동체들, 이들은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영생의 부활을 일으키는 생명의 새 양식, 이 천국의 비밀한 부분을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는 영적인 눈과 귀가 닫혀져 있기 때문에 그들 역시도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채워지는 마지막 대인연의 시기까지 모세가 주었던 오래된 묵은곡식을 먹고 광야에서 모두 죽음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자손과 동일하게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 법에 잡혀서 이 교리로 만들어서 다 그 법으로 이 모든 것을 가리키고 그들을 따르게 합니다. 결국은 그들은 모두가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속사의 비밀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늘에 속한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하게 됨으로써 하늘 성전의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그 나팔절의 속물로 예비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첫 아담을 혼이 사는 산령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의 계보에서 나오는 땅에 속한 자손들 가운데 육신의 죄를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혼이 살아나는 구원의 표로 이마에 어린 양 예수의 이름과 그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입맞은 신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받은 14만 4천을 하늘 성전의 성소에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속죄절의 성물로 예비한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14만 4천을 장차 증거할 때 14만 4천 안에는 신구약 시대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그 12지파의 안에 그 요셉 지파가 들어가 있는 그 비밀, 에브라임 지파가 빠지고 요셉 지파가 들어가 있고, 또한 단 지파가 누락되어 있고, 또한 그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데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는 것은 하늘의 그 새 예루살렘 성, 하늘의 그 유업을 이을 그 땅을 분배받는 그 지파로 또 레위 지파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 증거될 때요, 그때 유대인과 이방인, 신구약 시대의 하나님 종으로 택한 자들,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지금 그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자격증을 받아서 이 교단법으로 이 땅에서 가리키고 있는 그분들이 종이 아닌 것입니다. 그분들 가운데서도 이제 아볼로와 같은 학자도 나오지만 아볼로와 또 바울과 같은 분도 나오고 또 그분 안에서는 그들이 이 진리의 성령 안에 거기서 새 언약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요, 그들도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영원한 복음의 실체를 깨닫고 다시 예언하는 자들, 그들은 복음의 공동체로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세국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요, 이 결국은 환란을 통과할 때 이 짐승의 표와 구원의 표를 구원의 표를 받지 못한 14만 4천들은요, 짐승의 표를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란을 통과해야지만 그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씻어서 정결한 몸으로 씻어서 흰옷을 입고 시온산으로 지상 재림하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하늘 보좌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계시록 이제 장차 12장을 열 때 다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깨달은 사도 요한이요, 이 계시록에 정확히 증거해 놨습니다. 이들을요, 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둘째 화의 시기에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새 예루살렘 성, 재림하실 때 이 하늘 보좌로 하나님 왕국으로 예비한 새 예루살렘 성에 이 지성소로 예비해 놓은 아들의 영광 보좌를 상징하는 우편 12보좌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하늘에 속한 복음의 공동체들을 나팔절의 거룩한 성물로 추수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는 것을 증거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셋째 화의 시기에 일어난 후 3년 만의 대환란 통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는 시온산에 도래하는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성소에 예비되어 있는 그 좌편 12보좌 위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땅에 속한 율법의 공동체들을 대속제절의 거룩한 성물로 추수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게 될 것을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실이 깊은 영역이지만 이 지금 깊은 영역을 이 1시간 안에 다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두 증인에 대한 지금 정체성과 그들을 추수하는 열매들을 지금 다 지금 하나하나 지금 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열리면 두 증인의 기원이 열릴 것입니다. 기원이 열려갈 때 이제 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7교회의 그 추수되는 밭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점차적으로 구체적으로 더 알게 되지만 이것을 한 번에 다 1시간 안에 다 증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눠서 구분해서 이렇게 증거할 때 이것이 나중에 다 한 맥으로 연결되고, 지금 증거에는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증거될 것이고 앞으로도 다 계시록이 다 동일하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세상밭에 있는 두 사람의 실체로 증거해 주신 것은 이 세상에서 죽은 사람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서 하늘 보좌로 데려감을 당한 아들의 기원으로 예비한 성령으로 심은 하늘에 속한 마지막 사람 아담 자신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하는 종의 기원으로 예비한 육체로 심은 흙에 속한 첫사람 아담이라는 사실을 밝혀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세상밭에 있는 두 사람의 실체를 증거한 것은요, 두 사람을 증거하고 그 이후에 또 매를 갈고 있는 두 여자를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이 얘기는요, 이 두 사람의 실체는 두 아담으로서 이 땅에 첫 아담은 버려둠을 당하고 마지막 아담은 하늘 보좌로 부활의 첫 열매로 데려감을 당하는 이 구속사의 계시를 증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 지금 두 여자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두 사람과 두 여자를 증거해 주셨는데, 그들을 증거하실 때 그 안에 그들을 증거하는 그들이 나타나는 시기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두 사람을 얘기하실 때는 세상밭을 증거하는 밭에 있는 것을 시점을 얘기했고요, 두 여자를 증거할 때는 매를 갈고 있는 시점을 증거했습니다.
이 얘기는요, 이 세상밭에 있는 시점, 이 첫 아담을 지었을 때 세상밭에 최초로 지은 그 첫 아담, 그 다음에 이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마지막 아담, 이 두 사람이 오는 첫 아담이 예비되고 또 둘째 아담이 오는 그 시기를 증거한 것이고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의를 이루는 시기를 증거한 것이고요. 두 여자를 증거한 것은 두 여자가 매를 간다는 것은요, 마지막 추수의 시기에 이 두 아담,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두 계보에서 나오는 자손들을 가운데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그 자들의 실체를, 정체와 그들의 기원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예수님께서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 시기를 자세히 보면은요, 이 예수님께서 초림의 메시아로 오셔서 이 세상밭에 세상밭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 가운데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예수님의 피로 속량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는 나팔절과 속죄절의 성물로 예비한 그 하나님의 후사 아들들과 종들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여자의 매를 가는 것은 초림과 재림 때 예수님께서 피로 속량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왕들과 제사장들, 이 복음의 두 교회의 공동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림 때, 매를 갈고 있는 것은 재림 때 그들을 이제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두고 휴거되고 이 땅에 남게 되는 그들의 그 예수님의 그 공중과 지상 재림을 하셔서 그들을 추수하는 그 실체를 증거하시고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 시기 안에는요, 여호와의 7절기 중에서 마지막 가을절기로 예비해놓은 나팔절과 속죄절의 시기에 추수하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추수 때 매를 갈고 있는 매를 갈고 있는 것을 말씀하신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은요, 여호와의 7절기를 따라서 세상밭에 있는 곡식을 상징하는 영혼의 열매, 이 성경에 증가하는 곡식은요, 영혼들의 열매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거두어서 타작마당에서 마지막 타작마당에서 손에 든 키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눠서 맷돌에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매를 간다. 두 여자가 매를 간다는 것은 지금 이 추수해서 그 곡식을 매로 갈아서 뭘 만듭니까? 떡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 매를 간다는 것은 그 맷돌에다가 그 곡식을 갈아서 떡을 만드는데, 떡을 만들어서 이제 그 떡을 만드는 그들의 실체가 여호와의 7절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비밀을 예수님께서 드러내 주시고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것을 말씀을 증거했지만 이 영적 의미는요,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초실절, 이 초실절의 그 비밀을 열면은요, 초실절에 곡식 가운데, 추수한 곡식 가운데 첫 단이라는 것은, 첫 이삭의 한 단이라는 것은 이 첫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한 단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는 그 공동체, 내 양, 예수님의 우리에 있는 내 양의 그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첫 단을 거둔 알곡을요, 고운 가루로, 이제 첫 곡식을 거뒀습니다. 첫 단으로. 고운 가루로 가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흔들어 드리는 그 요셉의 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그리스도께서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매를 가는 두 여자를 말씀해 주신 것은요, 요셉의 꿈을 통해서 계시한 요셉과 11형제의 단을 상징하는 그 자손들의 열매를 드러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데려감을 당하는 여자의 그 정체는요, 이 초실절에 첫 단으로 거둔 요셉의 단을 의미하는 것이로서, 이 요셉의 단은요, 이미 왕의 직분으로 영광의 금면류관을 머리에 쓰는 하늘에 속한 복음의 공동체로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요, 이 땅에 속한 여자의 자손들 가운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치심으로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후사의 신분으로 거듭나는 남자의 열매라는 사실이 이미 다 증거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들의 실체를 깨닫고 이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남자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지체로 증거해 놓았는데, 이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로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증거해 놨습니다. 이것은요, 그 머리라는 것은, 남자의 머리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머리라는 것은 그분의 이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남자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남자의 머리라는 것은 바로 복음의 공동체, 하늘에 속한 교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또 여자의 머리는 남자, 이 하늘의 남자라는 것은 하늘나라 유업을 후사 왕권의 권세예요. 근데 이 여자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그 여자라는 것은 이 땅의 율법 아래에 있는 그 땅에 속한 여자의 자손들 가운데 야곱의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이 종으로, 제사장의 직분으로 하늘 보좌로 인도함을 받는 예수님께서 다른 우리에 있는 다른 양들의, 그들의 실체,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제사장의 신분이기 때문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그들을 다스리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르는 너희들 12제자들, 이 사도들도 우편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들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것은, 여자와 남자의 신분은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룰 왕권의 권세요, 이 여자는 종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의미는요, 두 여자들 가운데 한 데려감을 당하는 여자는 이 복음의 공통체, 율법 아래 있는 여자 가운데서 남자의 신분으로, 철장하게 남자의 신분으로 하늘 보좌로 들림받는 공중 혼인잔치 데려감을 당하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자는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하지만 그들은 그 대환란을 통과한 이후에 지상재림하신 예수님 지상재림할 때 시온산에 그들을 야곱의 남은 자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14만 4천의 반연에 기록된 하나님의 종으로 추수해 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4만 4천을 증거할 때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증거하기 위해서요, 이들의 실체를 입증하고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땅의 떡덩이도 그러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다고 로마서 11장 16절에 증거했습니다. 여기서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은 벌써 다 증거했습니다. 전편에 다 증거했습니다. 여호와의 축제기 중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곡물의 첫 이삭으로 거둔 한 단을 흔드는 초실절에 1년 되고 흠은 수양을 드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메시아로 오신 어린 양 예수는 자신의 의를 따르지 아니하시고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유월절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이 땅의 죽은 자 가운데서 초실절에 거룩한 성령의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로 구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첫 소재로 드리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10절과 13절의 말씀에 다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떡덩이도 거룩하다는 의미는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에 생명을 주는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말씀하신 뜻은요, 성찬 예식을 통할 때, 마지막 성찬 예식을 통할 때 하늘로서 내려온 영생하는 생명의 떡을 예표하는 예수님 자신의 거룩한 몸, 이 살을, 이 떡이라고 해서 이걸 받아 먹은 그의 지체, 그분의 지체, 어린 양이 12사도 이름을 연합 이루는 하늘에 속한 복음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를 의미하는 것은 초실절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첫 소재로 드리는 어린 양 예수를 말하는 것이며, 또 떡덩이가 의미하는 것은 첫 단으로 거두어서 맷돌에 갈아서 그 고운 가루로 누룩을 섞고 구워 만든 떡 2개, 이 오순절에 여호와께 첫 소재로 드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지금 그 사도 바울이 이 남자와 여자의 신분, 남자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 남자, 또한 이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거룩하다, 이런 지금 모든 말씀들은요, 지금 여호와의 7절기 안에 예수님과 함께 연합을 이루는 복음의 공동체, 그들이 바로 데려감을 당하는 이 하늘 보좌로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는 그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런데 이 매를 갈고 있는 들 중에 지금
데려감을 당하지 못하는 여자. 그 의미는요, 지금 그 의미는 왜 데려감을 당하지 못하느냐. 지금 첫 이삭, 그 고운 가루, 그 곡식을 걷어서 매를 가는데요. 이 고운 가루에 누룩을 섞인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복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매를 가는데, 두 여자의 매를 가는데 이 곡식으로 걷었습니다. 곡식으로 걷었는데, 한 달 걷었는데 이 곡식이 고운 가루로 부화지려면 이 곡식의 껍질을 벗겨서 고운 가루를 간다. 이 곡식의 껍질을 벗긴다는 육적인 몸을 벗는 그리스도 할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기 의뢰가 다 죽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들은 그들을 상징하기 위해서 고운 가루라는 것은 고든 곡식 가운데 곡식을 껍질을 다 벗겨서 그 곡식이 가루로 되어서 기름이 섞여서 떡을 만드는 이 소재로 드리는 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하늘에 속한 복음의 공동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곡식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곡식은요, 이 껍질을 벗기지 않습니다. 곡질을 벗기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껍질을 벗기지 않은 그들은 곡간에 두라고 얘기합니다. 곡간에 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은요, 그 곡간에 두라는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추수 때 데려감을 당하는 자와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 가운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 중에서도 마지막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하늘에 속한 복음의 공동체들은 고운 가루로 가로서 기름을 섞어 성령의 이른비와 늦으면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앞에 소재로 드리는 떡을 상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들은 데려감을 당하는 공중 휴거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추수 때 세상 밭에서 모든 곡식 가운데 마당에서 손을 든 키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눌 때 껍질을 벗겨서 맷돌에 갈아 떡을 만들어 고운 가루를 상징하는 마지막 아담의 계보에서 나는 하나님의 후사들의 열매는 나팔절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곡간에 넣어두는 성령의 기름을 받지 않은 곡식을 상징하는 이 곡식은요, 껍질이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껍질이 벗겨지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것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들은 묵은 곡식을 먹은 자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들은 첫 아담, 땅에서 육의 소욕으로 땅에서 난 그 종의 기원으로 예비한 첫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의 열매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요, 예수님께서 곡간에다 넣어두라고 합니다. 쭉정이는 불에 태우라고 합니다. 쭉정이의 의미는 뭡니까? 쭉정이라는 것은 바로 그 똑같은 곡식에 나는 그 같은 동일한 열매인데요. 겉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알이 없습니다. 곡식이 없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껍질만 있습니다. 그 의미는요, 믿음을 다 빼앗긴 자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똑같은 그 벼에 이 쭉정이가 나 있는데요. 이것은 가라지하고 또 다릅니다. 나 있는데 그들은요, 곡식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안에 말씀으로 연결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껍질만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믿음을 다 빼앗긴 자들입니다. 이들은 바로 타락한 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들은 이 우상을 숭배하고 만몬신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고 또 이 땅에서 거짓으로 증거하고 이런 모든 자들, 이들은요, 사단의 회에게 미혹되어서 다 믿음을 빼앗기고 타락한 종들. 이들은 모세에게 생명책에서 기록된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책에서 지워진 자,
생명책에서 그들의 이름을 지어진 자, 그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금 그 같은 추수할 때 이 첫 단에는 그들의 첫 단은 예수님과 연합되는 하늘에 속한 교회, 그들은 고운 가루로 갈아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소재로 드리는 것이고요. 첫 소재로 드리는 것이고, 또 곡식은 곡간에 넣어두라는 것입니다. 이 곡간에 넣어두라는 의미는 바로 주님께서 지상재림 하실 때 그 환란을 통과해서 그 하나님께서 광야에 하나님의 피난처로 예비해 놓은 그곳에 그 안에다 넣어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보호하고 양육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지상재림하셔서 시온산의 그 하늘보좌로 인도할 때 그들은 이 껍질, 예수의 피로 씻어서 정결한 육신의 죄를 회개하고 정결한 몸으로 씻어서 껍질이 벗겨진 정결한 몸을 상징하는 흰옷을 입고 시온산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만왕의 왕을 영접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늘보좌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몸은 그 부활해서 수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과 지상 재림으로 두 번 재림하시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칠절기에 나팔절과 속죄절의 비밀을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이제 하늘 보좌에 그 24보좌를 완성하는 두 율법과 복음의 공동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쭉정이는요, 불에 태우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쭉정이는 믿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타락한 종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지워졌기 때문에 그들은 불무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라지와 함께 불에 태워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예수님께서 두 여자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그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휴거되는 자들과 지상재림하실 때 그 안에서 여자의 남은 자손, 야곱의 남은 자손, 죄를 회개하고 돌아온 그 자손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연합을 그들, 율법의 공동체들을 추수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곡간에 넣어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쭉정이는 태어나는 것은, 쭉정이는 그 동일하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요단강 바닥에 다시 12돌로 잠궈놓는, 따라서 멸망당하는 타락한 종, 결국은 이 사단의 회에 미혹되어서 그들과 함께 음료와 함께 음란과 물질과 탐욕으로 죄의 열매로 가득 차서 그들은 멸망당해야 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다음 시간에는요, 이 마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고 증거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공중과 지상재림으로 7천인가 14만 4천의 반열에 기록되어 있는 남자와 여자의 남은 자손을 추수하는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이 모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요, 열방의 교회와 성도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분별하고 깨어 근신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새 양식으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전하였던 이 묵은 곡식으로 말미암아서요, 이 모든 성도들이 죄와 사망의 법, 지옥 자식이 되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초등학문인 종교교리에 매여 종로를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열매로 결실을 가득히 맺어야 되는 이 교회가 변질되어서요, 이 죄악이 간영한 세상의 열매로 가득하게 된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고백하고 통회자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심정으로 모두가 굵은 벼슬을 입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이 지금 늦은 비의 성령의 그 하나님 영원한 구원의 복음 실체는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성경의 모든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입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아무나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고서는 모두가 제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에 증거해 놓습니다. 그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마지막 때 늦은 비를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늦은 비를 통해서 이제 이 땅에 이
부어질 때 우리 심령이 사막과 같이, 우리 심령이 메마른 광야와 같이 메말라 있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 되어 있는 이 영적 기갈에 하나님께서 늦은 비로 우리의 땅을 적셔주실 때 그 좋은 밭에서는 분명히 의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소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 늦은 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자들은요, 아볼로와 같은 성경학자들도 나옵니다. 이 땅에 지금 이 교회 안에서도. 또한 바울과 같은, 요한과 베드로, 바나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이 복음의 공동체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들은요, 이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굵은 벼슬 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이제 열방의 교회와 성도들을 취하고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깨우는 이 회복의 사역이요, 성령의 새바람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지금 묵은 곡식을 치우는 시기가 왔습니다. 이 새 곡식을 이 땅에 쏟는 늦은 비의 성령이 내리는 시기가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이 대부흥의 역사는요, 성경의 난제들을 모든 수천 년 동안 이 풀지 못했던 성경의 난제들을 다 밝혀서요, 이 성경의 무엇성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 무엇성을 입증하게 되면은요, 성경의 총체적인 창조론과 구원론과 종말론의 그 모든 진리가 다 드러나는데, 지금까지는 그 진리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들 오류를 통해서 성경의 권위가 실추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능력 있고 살아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받고 우리의 마음 안에는 모든 것이 이 세상의 열매로 가득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에 대한 비밀을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을 전혀 모릅니다. 다니엘서를 전혀 모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복음서는 전부 사복음서였는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복음서는 하나도 열려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열면은 모든 것이 다 두 증인의 구속사의 비밀이 다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의 실체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이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늦은 비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깨닫는 자들은요, 모든 민족에 다시 예언하는 복음의 사역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